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아며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벌어놓으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6월을 호국의 달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가 온전하게 서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충성과 헌신과 목숨의 값이 지불되어진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에서 부러워하고 대한민국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생명을 바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더 굳건히 세워지고 더 온 세상에 드러나는 이 아름답고 복스러운 일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고 핏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이래도 그랬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의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이유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옥고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6.25 전쟁 때에 무슬림 사상주의자들인 이 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의 많은 목사님들과 신도들을 죽창으로 총으로 그렇게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죽어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유산이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마음껏 찬송하고 예배하며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영상을 보았습니다. 보니퍼 목사님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보니퍼 목사님은 독일의 루터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히틀러가 주도했던 나치주의에 반대하는 반나치 운동가였습니다. 마치 미친 운전수가 버스의 운전대를 잡고 좌충우돌하며 갈 때에 거기 승객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온갖 상처나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어찌하겠는가. 그 운전수, 미친 듯한 그 운전수를 잡아 끌어내리는 것이 거기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그리고 보호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니퍼 목사님은 그 당시에 이 아돌프 히틀러, 독재주의자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러한 운동에 가담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1943년 3월에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독일 플로센bü크루 수용소에서 1945년 4월 교수행에 처해졌습니다. 이 보니퍼 목사님의 가문은 전통적으로 루터 교회의 신앙을 가진 개신교 아주 독실한 가문이었습니다. 물론 아버님은 신앙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 보니퍼 목사님이 내가 신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 신앙하지 말고 일반 공부해라. 그럴 정도로 믿음이 별로 안 좋았지만 그러나 보니퍼 목사님은 전통적으로 가문으로 내려왔던 그 믿음의 유산을 지키면서 신학을 했습니다. 보니퍼 목사님은 진정한 교회의 나눔이 무엇인가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신학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 교회가 다 이 히틀러에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독일 교회들이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그리스도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히틀러를 우상으로 치부하여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보니퍼 목사님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잘못된 그와 같은 정보를 퍼뜨리고 그리고 그걸 추종하는 그 당시에 독일 교회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는 의사를 공적으로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히틀러는 독일 국민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 그런 예언자인 목소리를 내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알고 따라서는 안 된다. 이걸 지적했습니다. 그의 방송은 중단되었고 디트리 보니퍼 목사님은 나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이 발표한 원고를 신문에 넣어서 나치의 미움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주인물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있게 되었고 결국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영원한 삶에 대한 너무나도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의 잘못된 독재적이고 수없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나치 정부에 대하여 단호히 거부의 의사를 밝히고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단호하게 목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이 보니포 목사님은 자가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빛내길 소원했고 그리스도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보니포 목사님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가 잘못된 독재자들에 의하여 왜곡되어지고 또 종교적으로 잘못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를 거부하고 저지하고자 자기 몸을 던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걸 아멘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 나라를 망가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없다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값싼 은혜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한 신앙의 고백과 진실한 삶이 없는 입술만의 구원에 대한 고백, 그것이 진정 참된 구원인가? 여기에서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런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에 대하여 방관한다면 과연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이 진짜일까? 정말 사실인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 여러분, 우리 어떤 행위로도 우리가 구원을 살 수는 없고 어떠한 돈을 값으로 지불해도 구원의 은혜는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헌신도 희생도 없이 그리고 불의가 자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저지의 노력도 없이 그리스도의 양심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는 정의로움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죽은 생매나 다름없고 진정 내게 있는 구원이 과연 진짜일까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이 값싼 은혜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값진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삶 속에서 그 주님의 그 보혈의 가치가 더 빛나게 되고 값지게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주님을 위해서 그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하여 헌신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생애 알리는 안내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분도 역시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분을 가리켜서는 우리가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릅니다. 이름은 똑같지만 다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름만 등장하죠.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된 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다했습니다. 그런 우리가 유명한 그 말씀,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또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잘 되어야 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나는 갈수록 이름이 사라지는 그런 존재여야 하리라 할 정도로 주님을 안나는 일에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사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 왕은 자기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를 가로채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얼마나 불의한 일입니까?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에 입각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 교양객을 불쾌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 헤롯 본봉왕이 또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에 대해서 또 세례 요한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는 이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막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라서 오시는 메시아,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메시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는 메시아라는 분으로 많이 이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불의와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적 메시아,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도 그 당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런 목적과는 다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런 생각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저 여우 같은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지만 분명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이 불의한 정권을 다 전복시키고 무너뜨리고 자기를 감옥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이 세상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정치적인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세리와 교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자유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집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마음속에 의구심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하려고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보내겠다고 하신 바로 그 메시아,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다른 구원자를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여러분이 기대하는 주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을 때 과연 내가 믿는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신 주님이 맞는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실 그 하나님이 정말 내가 믿어야 할 그 하나님이 맞는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세례요한도 모든 주변 상황이 자기의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것을 보고서, 자기 기대처럼 되지 않는 걸 보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5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보시겠습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라앉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일러주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는 거죠. 내가 바로 그 구원자다.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례요한에게 전해주라고 지금 세례요한 제자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세례요한에게 그리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하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6절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 여러분의 구원자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때때로 여러분의 기대와 달리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때 예기치 못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의심한다는 거죠. 내가 믿는 그 예수가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예수를 믿는 건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리고 자칫 실족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있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나를 관심도 안 갖고 나를 저 돌볼 생각도 없고 예수님은 그냥 막연한 어떤 종교적인 인물, 신화에 불과한 분인가? 그런 의심이 들려고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에 더욱 뜨거운 열정을 갖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러한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우리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서 이 말씀을 전해 듣고 분명히 다시 마음을 고쳐먹었을 것입니다.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내 감옥 속에 있다고, 또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닌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한 그 모든 것이 잘못이었구나. 내가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고 내가 지금까지 안내했던 그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예수 믿음을 끝까지 나도 믿고 그 믿음을 붙잡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으라고 봅니다.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직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바른 말 했습니다. 어떤 권력 앞에도, 어떤 신앙 종교적 탄압 앞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 알다시피 나중에는 그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 아주 그 사명을 잘 감당한 주님의 선지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그가 하는 모든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는 복되고 귀한 일인지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냐면 미리 이렇게 보겠습니다. 11절 보시죠.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이로, 큰 사람으로 그렇게 귀한 직을 맡아서 참 그 직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란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내가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을 지켰던 일이 헛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고 보시고 있고 그 수고와 헌신과 그 가치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때문에 주님을 잘 섬기다가 예수를 믿고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런 고통이 있을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자식들의 그 속썩이는 일들, 왜 내 주변 사람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런저런 많은 상황들이 겹칠 수 있고요. 또 여러분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갑자기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 뜻대로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든 상황보다 크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과 나를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결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이 많이 인정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인정해 주고 있냐면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그들이 떠남에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거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죠. 그러면 거기 간 사람들은 무엇을 봐야 할까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세례 요한을 만나야 되죠. 그리고 그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에 나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헛것에 관심이 많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 세례 요한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지냈죠. 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구경하려면 왕궁에 가지. 뭐로? 저 광야에 나가서 그 약대 털옷을 입고 말씀을 전하는 그 세례 요한에 가냐이 말이죠. 세례 요한에 갔다면 그분이 전한 말씀을 들어야 했다는 거죠. 그분이 전한 말씀 바로 무엇이에요? 회개의 촉구죠. 하나님 앞에 네 삶을 회개해야 된다. 그 누굴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거든요. 결국 세례 요한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그 결과는 뭐냐면 결국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구절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다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로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래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을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네 앞에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사자로서 예수님이 오신 길을 앞서 준비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사역을 잘 감당한 신실한 선자였다. 이렇게 선자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고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날 수도 있지만은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실족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그 수고를 알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헌신을 다 주님 헤아려 보시고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섬기는 여러분의 그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다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시대는 주님께 별로 관심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즐겨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내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 생을 향하신 메시지에 사람들이 별로 귀를 기울려고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있고, 오늘 예수님이 선포하신 구원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정의와 사랑과 평화에 대하여 사람이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오직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하는 데에 사람이 다 거기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이 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이 세상에 유혹하는 자로 계속하여 살아내야 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더욱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정권들은 불의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이용해서 뭔가 종교적으로 자기 정권에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보면은 헤로드 왕이 요한의 형제,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입니다. 칼로 죽였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면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만족을 주고자 그렇게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어요. 이번에는 베드로도 죽이자 생각한 거죠. 왜요?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불의한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더 강화하고 더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는데, 심지어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로 그렇게 기꺼이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사실 불의한 그런 이 빌라도의 법정 판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니었습니까? 자기의 정치 입지를 더 확고히 하려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야고보, 주를 위해서 기꺼이 순교당하셨습니다. 베드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로 그때 붙잡혀가지고 천사위에서 다시 풀려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도 평생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 살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인생의 마지막을 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불행입니까? 이것이 인생의 비극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인생의 행복이고 우리는 무엇이 인생의 행복입니까? 성공입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하면 그게 행복이고 그게 성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면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그것이 우리는 성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다 할지라도 주님과 상관없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게 불행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철저한 실패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대장로와 장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사도들을 불러다가 엄히 명령하고 때리고 놓아줍니다. 그때에
제 아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슬퍼하면서? 아니요. 불행히 여기면서? 아니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아니요. 기뻐하면서 공협을 떠나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능력받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은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그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를 포기해서라도 뭔가를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금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직한 말을 했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했는데 오히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한 것이죠. 침노를 당한, 공격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공격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공격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실족을 아니하고 오히려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주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인정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면서 기뻐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천국을 지키는 일이고 내가 천국을 누리는 길이고 내가 지금 천국을 전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해치고 정복함으로써 이 세상에 무엇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의 이 세상 것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꺼이 그거를 우리는 기꺼이 받으면서 감내하면서 주님의 제대로 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내는 길이 내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이룬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그 찬양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는 찬양이죠. 앞에 소개 나왔지만 이것은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는데 죽기 얼마 전에, 교수님 재직 얼마 전에 약혼자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에다가 동봉한 시였습니다. 그 시를 이제 곡을 붙여서 후대의 사람이, 여기 작가 찬양한 분 있죠? 그분이 곡을 붙여서 이제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나를 붙드시네. 지금 상황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목사님은 어디에 계세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시를 쓰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직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강조하고 오직 만족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주 오실 그날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의 제대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해야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 때문에 실족한 일 없이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어려움과 삶의 모든 상황에 대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께 주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새 날을 바라보면서 새 날이 있을 확신 있는 믿음의 자녀답게 주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